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성령이 그를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를 보내지 말라 하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염을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하는 것 같이 굳혀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고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전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엘리야의 승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어둠을 깨우는, 시대를 깨우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람, 이 엘리야가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불러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엘리야를 대신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것은 정말로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의 자리를 그 누가 메꿀 수 있을까? 이것은 엘리야를 따르는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엘리사가 등장한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죠. 2장 14절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요, 옷을 떨어뜨립니다. 그 옷에 조각이 떨어졌다, 옷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 떨어지는 옷을 달려가서 급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하며 엘리야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나의 선생이신 엘리야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 내가 이 엘리야의 옷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그 능력을 어떻게 몇 절이나 갑절이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옷을 잡았어요. 그 옷은 어떤 옷이었냐면 방금 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옷을 둘둘 말았다 물을 치니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길로 둘이 걸어갔던 그 옷이었어요. 엘리사는 급한 거예요. 나의 선생 엘리야가 가셨는데 나에게 능력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엘리야가 떨어뜨리는 옷을 잡고 엘리야처럼 똑같이 말아서 또 물을 칩니다. 그러자 물이 어떻게 됐죠? 이리저리 갈라졌어요.
지는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을 똑같이 엘리사도 행했던 거예요. 여기서 겉옷이 나오는데요. 이 겉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엘리사는 소 2마리를 끌고 어떻게 밭을 가고 있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휙 집어 던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제자 삼겠다. 내 대를 이어서 이 예언의 능력과 권력을 너에게 다시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엄청난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기를 원했어요. 갑절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구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참 어려운 일을 너가 나에게 구하는구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능력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나에게 구한다고 내가 그래 받아라 하고 던져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모습을 너가 정확하게 보고 너가 목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능력이 너에게 주는 사인으로 알자. 그런 대화를 나눠요. 그러자 결국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엘리사가 직접 바로 밑에서 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던 그런 거예요. 자, 엘리사가 물을 가르며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가르며 건너는 모습을 멀리서 생도들이 지켜보았어요. 그러자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를 위하여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능력을 행한 걸 보고 뭐 엘리야는 없으니까 엘리사가 능력을 행한 거 우리 선생이 행하신 능력을 행하니 그에게 가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면서 경배했어요. 하지만 이 경배는 이 기적을 눈으로 본 겉으로만 하는 경배였어요. 마음에서 엘리야가 정말로 성령이 임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는 경배였어요. 그 이유를 보면 바로 16절, 17절, 18절 계속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아주 중요한 청을 합니다. 뭐라고 청을 하냐면 엘리야를 찾아달라라는 청을 해요. 엘리야를 찾아달라. 그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간 걸 알아요. 그런데 어디엔가 이 바람이 엘리야를 데려가다가 어디선가 어떻게 떨어뜨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엔가 있어서 지금 엘리야가 죽어 있거나 상처를 당했거나 아니면 살아 있거나 멀쩡히 살아 있거나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니 엘리야를 어떻게 찾아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청해 엘리사는 계속 거절해요. 왜? 아니야. 엘리야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직접 보았거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거든. 그리고 그의 능력이 나에게 다시 임했거든. 이걸 계속 말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와서 아닙니다. 찾아주십시오. 우리 선생님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을 대신해서 할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우리 선생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엘리사를 아주 부끄럽게 할 정도로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의 청을 들어주지 않느냐? 막 협박도 했겠죠.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부끄럽게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알겠다. 보내겠다. 그래서 50명을 보내요. 사흘 밤낮을 찾아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엘리사는요. 그런 지금까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 그 이후에 본인이 물을 가르는 모습, 그 이후에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아달라는 모습, 이 전체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내가 직접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았어. 그러니 찾지 마. 이 기적 같은 일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사람 엘리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어? 우리 위대한 그 선지자,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어? 어떻게 하늘로 솟을 수 있을까? 결국 찾지 못하고 다 헛속으로 돌아왔죠. 엘리사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의 권력이 엘리사에게 이양됨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 선지자의 전승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그 능력을 이양하고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들 모두는 엘리야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이 제자 그룹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23절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만들어가실 이 일들을 이 선지자 그룹, 제자 그룹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로 23절이에요. 작은 아이들 42명이 나온다 했어요. 42명인데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나와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과 저주를 합니다. 율법에서요, 율법에서는요, 인위적으로 머리를 밀잖아요. 완전 민둥산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이것은 불법이에요.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머리 막 밀고 다니잖아요. 예, 옛날에 율법 시대에는 머리를 미는 것은 율법적으로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건 범죄 행위였어요. 또한 머리가 벗겨졌다, 이 얘기는 문둥병에 걸린 질병으로, 하나의 병으로 그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민들이나 머리를 미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해 존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불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엘리야는 털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엘리야는 털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었더라 하니까 맞다, 그는 엘리야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반면에 털이 없었던 거예요. 머리가 없었던 거예요. 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엘리사는 어떤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당시 율법적으로 그는 천민이에요. 그는 천민이에요. 그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의미가 뭐냐면 엘리사처럼 너도 능력이 있어? 너가 정말 선지자의 권능을 받았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의 그 능력이 너에게 정말 있어? 그러면 너도 한번 어떻게 올라가 보아라.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도 올라가라. 다시 말해, 승천의 역사를, 하나님이 올리심의 역사를 어떻게 조롱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곧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거예요. 이 조롱은 우연처럼 동네 아이들의 장난으로 오늘 23절에 보면 얼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얼뜻 보면 23절 한 절에 쭉 그냥 작은 성읍, 베델의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조롱하였더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는 아닙니다. 장난으로 보인 게 아니라 몇 명 아이들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는 계획된 거예요.
42명의 아이들이 사람들이 암컷 2마리에 찢어 죽었어요. 그 조롱의 죄의 대가로 곰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죽였어요. 42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정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행하심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으니 조롱의 자리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끌어내려요. 왜?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곧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들을 비하하고 그들이 행한 것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면 곧 누구를, 그쵸,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승천의 사건 속에서 이 엘리야를 따르던 선지자 그룹들, 이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고 지금 계시는 이 새로운 역사를 인정하지 못했고요.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조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엘리야의 제자들,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은 있으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의연하게 꿋꿋하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첫 임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감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기는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이 여리고 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성은 좋고 견고하고 터는 좋은데 문제는 바로 물이었어요. 물이 안 좋아서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거나 과실씨를 심으면 그 토산이 땅에서 나는 그 산물이 익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떨어져서 우리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정말로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심었어요. 그 심은 것을 취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인생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성읍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물 문제가 완전히 어떻게 해결이 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건 고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물질이에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이 있었고요. 아이를 출생했을 때 그 신생아의 소독제로 썼고요. 치료제로 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금을 대부분 어디에 써요? 음식에 쓰지요. 양념으로 써요. 하지만 이 소금을 양념으로 써서 먹을 수 있는 그거 사치스러운 물건이에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 그렇게 귀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도 제사 드리는 거,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이런 데 소금이 써졌어요. 그래서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하나의 상중화되어 있고요. 썩은 것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또한 했죠. 엘리사는 소금을 취하였어요. 이 소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식되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회복하는, 치료하는 그런 물건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진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 새롭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양되는 과정 속에 의심하고 조롱하던 수많은 성읍의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의 첫 기적의 사건을, 사역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큰 줄기 가운데 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가 사라지고 엘리사라고 하는 작은 선지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의심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황이 돌아가면서 제자들과 성읍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고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사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겁쟁이 엘리야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용감한 선지자로 사용하셨고요. 솥대려 모는 농사만 짓는 별 볼 일 없었던 엘리사를 부르시어 엘리야를 이어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은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사람을 통해 세우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라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조롱거리요 볼품이 없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야에게 임했던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부름에 응답한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